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의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도왔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12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큰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손자에 해당되는 거죠.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죠?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딸에게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나온 헤롯은 그 안티파스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그들의 입지는 대단히 좁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들이 물질을 가지고 그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무엇을 좋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후반에 또 이름이 나오는데 그 후반에 나오는 이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지금 여기서 죽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고보를 죽였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를 또 붙잡아서 감옥에 두었습니다. 3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의 그 지위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이죠. 그러니까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명씩 4패에 나눠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4,4,16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들을 보면 또 베드로 혼자 그냥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2 사람이 옆에 같이 묶어서 그렇게 베드로를 지킵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의 지도자를 없애면 교회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는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또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져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들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기도는 사라지고 회의를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회의와 의논으로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회의를 많이 하려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는 회의를 하라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소집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부터 11절에 그 상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풀고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방됩니까?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고레스 왕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 안에는 천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방의 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할 때 관계를 사용하세요. 믿는 사람끼리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척을 지면 안 돼요. 잘
잘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냈다고 말씀하는지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옥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우리로서는 좀 야박하죠. 잡히고 나서 바로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죽기 전날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스릴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계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부르게 합니다. 한계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르비딤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긴 오아시스고 물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누구라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물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팔아 지하수를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원망할 때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절망의 밤이 깊어질수록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하는지 7절부터 10절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줍니다. 깨워 일으킵니다. 그리고 문들을 하나하나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리를 지날 때 천사가 사라집니다. 쇠사슬은 누가 풀어줍니까? 천사가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동시켜서 거리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걸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간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자꾸 그러니까 그냥 넋놓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질,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을 거기다 걸고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서로 혼동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일을 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거를 헷갈리니까 교회 와서 살면 뭔가 다 된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그들은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동분서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마스터 키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